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또 길의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어두운 영혼을 소성케도 하고 또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하며 또 우리 마음을 기쁘게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명령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해서 정금보다 더 귀하다 했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해서 실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중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린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비록 그 시대에 명한 명령을 전달했지만 바로 그 시대는 신약시대로서 지금 우리도 신약시대에 거함에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4가지의 명령을 그 시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주님이 우리 이 시대에 명하신 4가지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축복된 자가 다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셨죠.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물질이죠. 물질, 돈. 그런데 비단 이 물질 이것만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우리는 재물로 그렇게 보아야 타당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뿐 아니고 권력이라든지 권세, 또 명예라든지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자기의 재주라든지 자기의 기술이라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모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재물에 속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첫째는 자꾸 변함이 있다 그 말이죠. 가졌다가 없어집니다. 많았다가 적어집니다. 생겼다가 또 안 생깁니다. 이것이 정함이 없는, 일정치 않다면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변화가 맞는 것을 두고 정함이 없다. 세상에 있는 것은 얼마나 변화가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주권성이 없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어 피동적인 것이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돈이 변해집니다. 정권에 따라서 돈 버는 사람이 사업을 잘 할 수도 있고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것들은 이렇게 정함이 없어요. 다 피동적이지 능동적이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형편에 사정에 조건에 얽매여서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자기가 소망을 해 보아도 솔직히 얻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소망했다. 돈을 여러분 얻습니까? 또 자기가 어떤 힘을 소망했다. 또 어떠한 자기 업을 소망했다. 직장을 소망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대로 바란대로 그렇게 얻어집니까? 또 우리가 바라볼수록 소망할수록 솔직히 실망뿐입니다. 준다 해놓고 안 준단 말이야.
될 듯 하면서 안 된다고요. 가질 듯 하는데 이것이 안 가져진단 말이지. 이 세상의 것은 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돈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직장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죽게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형편 사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것이. 왜? 자기는 능동적인 것이 이게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비동적이라 그 말이죠. 자기는 주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볼수록 실망밖에 없고, 바라본들 그냥 마치 여러분들 먹지 못할 것 바라본들 거기 자기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침만 꼴딱꼴딱 삼기다가 괜히 헛배만 여러분들 더 부르고, 이거는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이처럼 아무리 바라본들 실익이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는가?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있잖아요.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있으니까 돈 많다, 권력 가졌으니까 내일 모레 그 자리에서 내려올 거 생각도 안 하고 난 힘 있다, 재주 있으니까 좀 있으면 손 떨릴 거 생각 안 하고 나 기술 있다, 머리 좋다고만 생각이 좀 있으면 그 머리가 바보 될 거 생각도 안 하고 나 머리가 아주 명철하다. 그러니 자기는 현재 가진 것만 생각하고 거기 정함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부한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돼요. 교만은 자기 돈이 있으니 돈 없는 사람 보고 아이고 니까지 것이 뭐, 힘이 있으니 힘 없는 사람 보고 니가 뭐, 재주 있는 사람이 재주 없는 사람 보고 니가 지금까지 뭐 하고 지냈노? 젊은 사람은 늙은 사람 보고 말이지, 야 이거 뭐 나이 많은 뭐 하노? 하고 힘자랑하고, 이렇게 자기가 교만할 대로 교만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잘난 재미로 사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은, 지구는, 이 세상은 자기 위에서 있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이것이 다 돌아간다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말고 싶으면 안 하는. 내 안 하고 싶은데, 내 위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을, 아주 유아 독점적인 사람을 이 사회에서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버려요. 결국은 망하는 것이, 이것이 뭔가 이 정함이 없는 세상 것을 소망하는 자의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이건 죄예요. 죄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명령인 것을 알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 소망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17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당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가지고 계신 그것이 곧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만드셨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솔직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이고 뭐 태양 필요 없다. 물론 빛이 필요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빛이 필요합니까? 목이 안 마른 사람 물 끝까지 그 필요 없다지만 물이 없어도 되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만물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실 수가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것은요,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니 주실 수가 있고, 주시도 될 수 있는 권한, 권리,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니 우리가 또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주시는 분, 또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릇이 조그만하니까 우리의 세계는 아주 스몰 월드에 조금은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넓은 세계를 몰라요. 좁은 그릇이 되놓으니까 넓은 큰 그릇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지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리자로서 세상에 무궁토록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통치해야 될 것은 모든 만물들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우리가 통치하는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능력, 필요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껏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10만 원만 주이소, 10만 원만. 하나님 뭐 조그마한 직장 하나 주이소, 뭐 일거리 하나 주이소, 사업 하나 주이소. 그 구하는 것이 어떻게 째째하고 작은 것만 구하는지. 물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음성도 다 들으셔요. 그 적은 필요도 필요요, 많은 필요도 필요거든요. 그래서 적은 필요도 무시치 않고 주시지만, 그때 하나님께 주실 때 요것만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야야 받는 김에 좀 많이 받아라, 좀 많이 내가 줄게, 이렇게 후히 주신 것은 우리의 그릇이 커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야 되니까.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주신 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주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두어라. 있는데 소망 두어야 되죠.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소망 주어야 되죠. 주실 때 내게 많이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소망 두어야 되죠. 주심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즐길 수 있는, 정말 실효가 있는 그런 주심의 소망을 우리가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랐는데 모른 척 부끄럽죠. 벌렸는데 그냥 아무 손에 담긴 게 없으면 이건 창피스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불어서 주여 하고 외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창피스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절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이 세트,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객관의 힘, 이 객관의 힘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힘? 무한의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나는 유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한히, 전능히 우리에게 오니 그것을 두고 새 힘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걷고 잘 해봐야 뛰는데, 새 힘을 받는 자는 독수리가 새 중에도 제일 높이 비상하고 제일 힘 있는 것이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확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시편 33편에 말씀하고 계신 거 보세요. 우리의 바람과 또한 주심은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시장 가서 여러분들 어떤 프리다 할 때, 공짜다 할 때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하나 사면 한 개 공짜지, 한 개 플러스 두 개, 세 개, 네 개 없잖아요. 기마이다. 두 개까지는 용서해지요. 세 개, 네 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 플러스 그냥 1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만 하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랄수록 바라는 것만큼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다가 후히 주시고, 그것이 또 하나도 우리에게 혈기 없고 효과 없고 나에게 실익이 없는 것이 없니 전부 다 실효성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시니, 여러분들 대체 우리가 누구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는 자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구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부한자들 명하여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 명령이 명령인지를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동사가 딱 나오기를 뭐가 나와? 커맨드, 명령하다는 그 명령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명령한다 그래서 딱 이것이 제일 앞에 딱 나옵니다. 동사가 이만큼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라 하신 이것이 하나님 명령인 것을 알고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 어기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셋째,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할 것은 하고 될 것은 되게 하라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보십시오. 18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역시 되게 하라라고 명령체로 여기 끝나 있습니다. 자, 요 할 것은 대체 무엇을 하라고 여기 했습니까? 할 것 2개, 될 것은 무엇을 되게 하라고 했습니까? 될 것 2개, 각각 2개씩 총 4개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할 것 하나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지 다른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선한 분이라 그러시잖아요. 선한 것은 좋다는 거죠. 좋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되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됐을 때 이 선이 똘똘똘똘 중심되어 있는 거기는 그게 제일 선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우리는 정의하기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라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 하나님 위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자기 중심을 할 수 있고 선생님 중심을 할 수 있고 부모님 중심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어떤 학교 진학 중심을 할 수 있고 그 중심이 여러 중심,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익히서는 동기부여라 그러죠. 동기. 네 공부하는 동기가 뭐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야단치니까, 엄마가 소원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 못 치면 때린다 하니까, 이런 자기의 동기가 여러 있지만 우리는 공부할 때 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하여 여기 선한 일을 하라는,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하든지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둘째 해야 할 것은 선한 사업에 부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업은 선한 일 또는 선한 행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행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거는 뭐 가타부타하지 말고 앞뒤도 우리가 보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하기를 어느 정도 부하라, 진하게 하라, 많이 해라. 많이 다다익선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뭐냐? 이건 선한 사업이에요. 선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악한 사업은 많이 할수록 나쁜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악한 거죠. 자기에게 해 끼친 건 뺨 한 대 맞으면 여러분들 그것도 기분 나쁜데 2대 맞고 3대 맞고 4대 맞고 5대 맞고 축도 맞으면 좋습니까? 그건 가능한
안 맞는 것, 해는 가능한 안 있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많을수록 좋은 것이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 익선하자, 많을수록 좋은 것이, 이것이 그것은 선한 것이 많은 것이 좋지, 다다 악을 그랬습니까? 악이 많은 것이 그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선한 사업에 어떻게 부한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바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라고 할 때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중심일까요? 인간 중심일까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한 말씀 전한 것도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주의 일, 이게 여러분들 인간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될 것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될 것은 무엇이 될 것이라 했습니까?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인물, 동정하는 사람 되는 것을 네가 어떻게든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동정은 남을 불쌍히 여기서, 그리고 그것을 돕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동정입니다. 같은 동장, 그동안 우리 감정할 때 정자, 같은 감정, 같은 마음, 같은 아픔, 같은 힘듦, 같은 괴로움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아픔을 네가 느껴보라고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야, 그럼 자기가 치과에 가보고 이빨 아픈 사람은 많이 아프지, 진짜 힘들던데, 그 한마디에 위로가 팍 돼요. 표정을 보니까, 말투 보니까 내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노? 좀 조용히 해라. 벌써 그 사람 안 아파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좀 참아라 하면요, 화가 팍 납니다. 안 아파 보놓고 왜 내게 참아라 말라 해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동정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아픔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가져보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야 나도 아파 보니까 진짜 힘들대, 아이고 진짜 니 얼마나 힘든지, 그 한마디에 그냥 병상에 있는 사람이 힘이 딱 됩니다. 위로가 돼요. 아 진짜가 내만 아픈 줄 알았더니 니도 아파봤나. 그냥 여기 이래서 자기가 이러면 힘을 얻는 것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아픔도 체험하게 하고, 저는 아픔도 체험하게 하고, 저는 환난도 체험하게 하고, 저는 우리 고통도 다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 주십니까? 내 뭐 잘못했다고 어찌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야 네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아픔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케 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동자, 같은 아픔을 가져서 정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나눠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는 것이, 이것이 동정인데, 이것이 원어적인 뜻은요, 관대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그럽게 대하다, 그 말입니다. 남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아이고 뭐 아픔지 아프지, 이게 아니고, 아 진짜 아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너무 안 됐다,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노, 참, 이렇게 하는 것이 너그럽단 말이야. 관대하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니는 내 새끼니까 니는 참 그리 힘들지, 어이구 그래 좀 자다 공부하라 하는데, 자기 새끼 아닌 것은 공부해라 마, 잠 못해 있노, 자다가 볼일 다 보겠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건 이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관대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 이건 관대가 아닙니다. 너그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대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대한 것이, 이것이 관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걸 두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하기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왜 우리가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왜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야. 그것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남을 동정해야 이름 나눠주려고 합니다. 남에게 너그러워야 나눠주려고 하죠. 남에게 모질고 독하고 한 사람이 송곳 꽂을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넘쳐나는 그런 음식 하나 떼줄까요? 넘쳐나는 썩어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그런 옷이라도 남한테 줄 줄 모릅니다. 그건 썩어서 뭐 곰팡이가 팍 피어서 그거 여러분들 썩기 전에 야 배고프나 니 하나 이거 먹어봐라 할 줄 몰라요. 왜? 그 속에 남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이런 동정심이,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관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되어야 될 것이 뭔가? 첫째는 다른 사람을 동정한 자가 되고, 둘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교회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다 가져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만물에게 다 나눠주니 만물이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고 즐겁고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네가 준다, 나는 준 게 없다, 하나님께 받아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하기 위함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위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중보입니다.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기 위함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케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상상,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우리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짓이 뭐냐? 이것이 구걸이에요. 구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손을 벌려서 얻으려 하고, 그것을 안 주니까 갈취하고, 그것을 또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병든 자에 하는 짓거리입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인간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뺐다하고, 모든 생각이 뺐다하고, 욕심이 뺐다하고, 모든 생활이 뺐다하니까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위치를 까먹어버렸어. 자기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누구한테 받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되는 이런 것을 전혀 몰라. 그러니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그냥 자기가 잡아먹어야 될 거야. 왜? 어디서 오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 자가 병든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병든 자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은요, 구걸행위입니다. 구걸행위. 이것은 실로 인간에게 불행만을 이야기시킨 것밖에 없어요. 네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다 우리는 바라고 가지기를 원해서 야 좀 더 하면은 안 준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한 대 딱 때리면서 더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줄 때 많이 줍니까? 적게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것을 자기가 기대하고 털었더니 안 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밖에 없네 하고 실망하면서 돌아간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내가 바랐지만 안 와, 바랐지만 적어, 때려서 얻었지만 그러나 또 자기 바람보다 더 적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입니까? 얼마나 불행스러워요. 필요한 것마다 손 내밀어야 되고, 안 주니까 때려야 되고, 안 되면 도둑질해야 되고, 안 그러면 갈취해야 되고, 이것이 무슨 인생의 행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게 한다는 것만큼 우리는 불행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눠주는 것을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자기가 존재 목적이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것을 알아서 내게 건강이 있다,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몸으로 봉사하라고 말입니다. 돈이 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힘이 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기술이 있다, 재능이 있다, 재능이 없는 재능 기부. 재능을 여러분들 기부하세요. 썩어서 문드러지면 늙으면 그 재능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다, 자기 혼자만 깨꼬리 소리를 깨룩깨룩 해봐야 자기만 도취하겠지.
목소리가 여러분 늙으면 목소리가 가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목소리하고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 목소리하고 같습니까? 요즘 영 그냥 목이 쉬가지고 말이죠. 그냥 골쾌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거 어찌 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듣기 싫다 합니다. 재능이 있을 때, 듣기 좋을 때, 다 좋아할 때, 그때 재능 기부를 하라 그 말이에요. 돈 줘야 노래 부른다. 나를 인정해야 노래 부른다. 그렇게 따지고 그런 거 여러분 다 그렇게 재고 하고는 나중에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다 가져나면 그 재능 아무짝도 쓸모없어요. 우리 있을 때 쓰라고요. 남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왜? 우린 중보 위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서 그들에게 누리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사람을 일단 관대하게 대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있는 자만 대하고 없는 자는 무시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대함을 보여줘라. 동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뭡니까? 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 하도록 하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중심인 일이라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많이 하려고 힘쓰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람들 할 때 동정하는 자세를 취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자가 되지, 그 사람 것을 내가 받으려고, 그 사람 것을 내가 갈취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주의 명령을 알고 그대로 지킵시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이것이 자기 위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희한하게 선한 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선한 사업 하나님 중심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없어요. 다 하나님 위해서, 또 남을 동정해서 나눠주길 좋아하면 나는 먹고,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살고,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할 것과 될 것에 대한 명령은 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다 자기를 위한 과정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비밀입니다. 비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는 남을 위해 했는데 남은 나의 꿀이 되고 나의 다 참터가 되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비밀이라고 합니다. 나는 남을 위해 했는데 남이 내가 수가 큽니까? 다른 사람의 수가 큽니까? 나는 십시일반했어요. 나는 일반 한 숟가락으로 밥을 준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들 주는 것은 뭡니까? 내가 10사람이 주면 나에게 돌아올 때는 한 숟가락이 아니라 10숟가락이 돌아옵니다. 내가 100사람에게 내 가지고 있는 돈 1원이면 10원이 100원이면 얼마나 나를 주겠습니까? 1원밖에 못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줄 때는요,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 사람 나에게 100원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100사람이면 나는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그러니 나 하나가 다른 사람 줄 때는 소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줄 때는 다수라고 말입니다. 수치적인 개념을 봐도 이것만큼 좋은 여러분들 계산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자기를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좋은 터, 든든한 기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의 든든한 기반입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내일을 위해서 살지 오늘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자식들 우리의 소망되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후손들 소망되는 것은 내일이 있으니까, 왜 여러분들 우린 다 전부 다 우리가 정사원이 되기를 원하지, 그저 우리가 제한적인 그런 이 시간제 파트타임 원치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두고 그저 우리가 2년짜리 이게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긴 세월 동안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을 원한다. 우리 다 이렇게 장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 무궁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장래의 일을 위해서
좋은 기반,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자기를 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해서 나눠주기를 힘쓰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자기가 장래를 위해서 좋은 기반을 쌓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입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완전 내가 딱 연결되어 있으니, 성수관이 딱 완전히 쪼여가지고 딱 연결되시니 하나님 충만이 내게 쫙 와서 내가 나가는 그런 이 유출구가 또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니 만물에게 쫙 나가는 이런 완성된 인생살이, 완성된 교회, 존재 목적에 가장 합당한 그런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우리가 동조한 사람 되어서 나눠주기 힘쓴 자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틀을 쌓아서 장래를 위한 그런 예비뿐 아니라 내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좋은 우리의 결실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할 일을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합시다. 하나님께서 될 것을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하신 것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디모데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고 권면, 교훈한 것이 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한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내게 부탁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부탁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 유대인들이 무슨 점이 장점이고 무슨 점이 유의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 너희가 먼저 믿은 자의 장점인 것을 말씀했어요. 우린 다 말씀에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탁을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지키라라고 했다고요. 간직하라.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을 간직하는 것만, 그런 소극적인 자세만이 아니잖아요. 지키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대로 사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적극적인 자세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켜 행하는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부탁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그건 지키려면 잘 알아야 지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알기를 힘쓰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자기가 지킬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어떤 자? 하나님의 이 연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보응할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의의 행함에 대한 대가가 한 고울이라. 지키 작은 한 문화의 그런 조그마한 말씀 순종의 대가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한 고울이라고 할 때 명령 순종이 이거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그래서 명령하기를 야야 네가 받은 말씀,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네가 알고 인정한 대로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말 안 들으니까, 권면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는 명령을 하셨다. 이 세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아울러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을 피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대체 거짓된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기를 망령되고 허한, 그리고 별로만을 일삼게 하는 그런 지식이라고 말해요. 망령되고 정신없고 미친 것 같고 도무지 되지 않은 그런 소리들 그 말이에요. 속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허한, 그리고 앉으면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는 그런 지식들, 그런 지식이 이런 한마디로 무슨 지식입니까? 참지식이 아닌 것이 거짓지식이죠. 거짓지식이 아닌 것이 참지식이죠. 그 참지식을 우리가 진리,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그럼 거짓짓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거짓짓입니다. 즉 인간 지식, 세상의 지식은 다 거짓지식이에요. 망령된 지식이요, 허한 지식이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전부 다 뭡니까? 변론만을 이런 것만 일삼는 이것이 바로 인간 지식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하라. 이것을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이 좋다고 멋지다고 이것이 대단하다고 이것을 가지려고 쫓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 생활을 자기는 절대 못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 지식 가진 사람 그거 절대 순종 못해요. 뭐 기도 안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 어디 있노? 힘들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바보가 천치가 기도 안 하나?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거짓된 지식으로 자기 이 마음을 자기 생각을 다 도배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을 피하지 아니하면 절대 믿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지식, 망령되고 허하고 그저 변론만을 일삼는 요 지식에서 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명령은 참 복되고 좋은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이 시대에 지금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얼마나 더 복되고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행복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이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한 재물, 정함이 없는 세상 것에 우리가 이제 소망 두지 맙시다.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라고 하셨고 될 것을 되라고 하신 그대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이것 우리가 하고요. 대단한 것은 동정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알고 인정한 대로 우리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세상에 헛되고 망령되고 변론만 일삼는 거짓된 지식을 우리가 다 피하여서 오직 이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명령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인생의 성공사를 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